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주의 예배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지치고 연약했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깊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특권이 주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얻어졌다는 것을 매 순간 붙잡으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광스러운 나의 주 이 길이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 죽으셨네 화목제물 되신 주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모닝 우리 오늘도 우리 눈 감고 이렇게 좋은 날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무사히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뒤돌아보면 실수한 것 투성이고 잘못한 것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불쌍한 저희들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떡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마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루를 지낸다는 게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좋은 아침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직도 살아 있었네 한번.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잡생각 들어오면 우리 물리치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만을 위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경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운 탕자의 삶, 그 나의 탕자의 삶을 잠깐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0평생을 주님을 떠나 살았던 저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열심히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며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줄도 모른 채 이런 삶이 잘 사는 것임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왕인 사탄은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알아서 덥석덥석 받아먹으며 비천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사탄 마귀가 원하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삶으로 살았음을 주님을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로는 나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삶으로 나의 것만 자랑하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을 채우며 세상의 왕인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를 주님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공의로움과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위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크신 은혜이고 축복이었음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만으로 누군가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너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죄를 짓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시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뜻하지 않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맞이합니다. 저에게도 부어주신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저 또한 다시금 깨닫고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시험에도 참아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어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삶을 이루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에도 거뜬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더 배우고 훈련되어 영적 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배울 때까지 세상을 잘 이겨내며 살아내길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저희 아이잼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곧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에만 제한되어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기복적인 신앙생활만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겸손한 신앙인의 삶으로 이루게 하시고 세워지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체험하며 그런 주님만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성전을 위해 주님 한 분 바라시며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시고 감당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그 길을 위해 몸소 실천하시며 지금도 주님의 일꾼으로 모든 사역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두 분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우리들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와 우리가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저의 삶 가운데에서 살았던 저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되도록이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예배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왜 그 불 나는 거를 이렇게 마니터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두 가지가 마니터를 하는데 하나는 도둑놈이 들어오는 문 단속하는 마니터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 나는 마니터링이 있는데 불 나는 마니터링 회사한테 저한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벽 1시에 우리 교회 알람이 이게 파이어 알람 있죠? 해가지고 파이어 트럭이 왔었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때 있었어요? 있었던 분 없어요? 혹시 있었던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나? 그래가지고 저보고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새벽 2시에 왔었습니다. 왔더니 아무도 없고 문은 다 닫혀 있고 파이어 알람도 다 꺼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새벽 1시에 파이어 디파트먼트가 왔을 때 문을 열어줬대요.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대. 누가 예수님이라 그래. 누군가 문을 열어줬대. 그래서 아니 새벽 1시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그래서 뭐 늙은이들이야 뭐 여기 있겠어, 그죠? 젊은 애들이긴 모르지. 아무도 모르죠. 여하튼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파이어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또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우리 저 미디어 팀에 무슨 줄을 또 누가 세벼갔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인터넷 줄을 뭐 어떻게 했다고?
인터넷 줄을 그냥 가져가 버렸대. 어디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뭐 훔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쓰려고 그런 거겠지. 근데 이제 그거 없으면 우리 유튜브 못 하는 거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거 필요하니까 먼저 가져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봐, 내가 비디오 카메라 놓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놓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4월 6일이죠. 4월 6일. 4월 6일이면 늦봄입니다. 늦봄이면 계절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때가 요때예요. 요때 3월 말 4월 초 요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그저 한 4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4월 15일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짜가 자꾸 변하니까. 언제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라든지 뭐 그러니까 어느 해 정확하게 어느 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있을 텐데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완전 이렇게 핀포인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요쯤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뭐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4월 20일 날쯤 부활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부활절 날짜도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달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봄입니다. 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좀 준비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지금쯤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를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자기 마음속에 아내가 살을 날이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4월 초나 4월 중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생각도 하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기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절에는 제가 항상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필리핀에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분들이 그 부활절 그 할리데이를 통해서 티드를 해달라고 그래서 꼭 부활절 날 이렇게 티를 가기 때문에 부활절에는 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2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얀 옷 입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없는 바람에 이제 새벽 예배가 없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절기를 미국에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또 하나인데 그건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은 또 그때가 All Saints Day라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때가 또 할리데이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TD를 그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매년 그렇게 2번 가는 바람에 할렐루야 나이트를 제가 가보지 못합니다. 언제 가봤느냐면 마지막에 우리 코비드-19 끝날 때쯤에서 제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 TD를 못하는 바람에. 여하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커뮤니언을 하고 저는 이제 TD를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커뮤니언 할 때 자기 마음속에 준비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세 번째 시리즈인데 돌아온 탕자에는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가 나오고 큰아들이 나오고 작은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작은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큰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날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어머니 다 있죠 여기. 혹시 저기 성육신 하지 않았으면 어머니 다 있었겠죠.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내가 본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던 날은 언젠가? 태어난 날. 태어난 날 맞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날이 언제일까? 언제일까? 자기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 그럼 뭐 여러 날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날 언제일까? 모르시는 것 같아.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가 태어난 날.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렇게 애 낳을 때가 제일 고통이 세대요. 아버지는, 여기 다 아버지 있죠, 그죠? 아버지에게 자기가 가장 큰 기쁨을 준 날, 자기가 태어난 날 아닐 겁니다. 남자들은 그거 별로.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날, 자기가 태어난 날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어머니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 둘 다 그날입니다. 보통은. 아버지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날, 가장 큰 고통을 준 날. 혹시 이런 분 계시면은 참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고통을 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은 아버지에게 정말 고통을 많이 준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사람이 짓는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 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자꾸 가는 바람에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답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부모를 몰라보는 죄입니다. 부모를 몰라보는 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성경에 보면 그런 죄 있어요. 용서 못하는 죄, 뭐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뭐 사기를 치는 겁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주는 고통이 훨씬 더 오래가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자기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나는 이제 남자인 경우는 나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 혹은 여자인 경우에는 나는 엄마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라고 어려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좀 닮았다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꽤 있네. 진짜? 이런 분들은 참 신기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태어나서 자랄 때 자기는 자기 부모하고 절대로 닮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란대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세요? 자기는 나는 어려서, 커서 얘기가 아니야. 어려서 5살, 6살, 7살, 7살, 8살, 9살, 10살 때 이렇게 자라면서 나는 우리 부모를 참 안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몇 사람밖에 없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나는 우리 엄마하고 절대로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50이 넘고 이렇게 보니까 50이 넘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 거고, 어렸을 때는 웬만한 경우에는 자기 부모를 안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요. 여하튼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자라면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기 아버지랑 닮지를 않은 거야. 더더군다나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지만 한국에서는 막내 아들 뭐 이런 애들은 형들이나 누나가 항상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주워 왔다고. 저도 그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뭐 주워 왔다. 저 바구니가 네가 뭐 닮아온 거야.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엄마 아버지가 자기 친부모가 아닌 것 같아. 안 닮았으니까. 자기가 형을 봐도 형은 엄마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이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가 주워왔나.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는데 이거는 친자식을 때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야. 나는 진짜 주워왔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친부모를 찾아야 되겠다. 친부모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살 때쯤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가출을 합니다. 혹시 가출 많이 해보셨죠? 한 10살 때쯤. 여하튼 가출을 할 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10년 동안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저의 친부모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놓고 이제 장장 편지를 써놓고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생각해보니까 나가면 돈도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꽁쳐놓던 돈을 장롱에서 한 5만 원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뭐 차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새로 또 BMW 새 차 가지고 나갔습니다. 뽑아가지고 나갔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밤에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차도 없고 애도 없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가 있는데 아저씨, 아주머니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자기 친부모 찾는다고 나간 거야. 그러고 보니까 돈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집도 나가고 돈도 훔쳐간 도둑놈이고 차도 훔쳐간 도둑놈이야. 그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아이가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부모님을 제일 가슴 아프게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훔쳐나간 거? 이 새끼 내가 돈 이렇게 5년 동안 꿍쳐놓은 거 이게 훔쳐갔네 이 도둑놈이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죠. 내 차 새 차 뽑아갔는데 이런 도둑놈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뭘까요? 내 속에서 난 자식이 나를 부모라고 아니한 거. 그게 제일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그건 안 없어집니다. 진짜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다 원숭이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강간하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물론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한 거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진짜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자랄 때 부모님한테 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려서 나는 자라면서 이런 불만이 있었어. 예를 들자면 왜 어머니는 왜 나한테 반찬을 더 많이 안 주지 뭐 아니면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많이 때리지 뭐 이런 불명 불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마 우리 딸한테 물어보면 우리 딸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기 자랄 때 엄마 아버지가 없었다고. 자기는 혼자 자랐다고. 우리 맨날 교회 가느라고 애들 자기는 그게 제일 큰 불만이었다고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불만이 부모님한테 어떤 불만이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이제까지 나의 살아온 인생은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모든 것을 다 따져서 100점까지 불행도 100점까지 그러면 어느 게 더 클까?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한 게 뭐 70점인데 불행한 거는 80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더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행복했다는 거는 80점이고 불행했다는 거는 50점이야. 그러면 자기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 80점, 불행 70점 뭐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 99점, 행복 1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행복 99점, 불행 1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정신 건강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큰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큰 아들은 자기 인생이 행복했다고 생각했을까, 불행했다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불행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자기 인생이 행복했다고 생각할까, 불행했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아들은 조금 어렵죠, 그죠? 큰 아들은 불행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도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걸 또 읽고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제목은 잘못된 것 같아요. 데피니티의 제목은 잘못된 것, 제 생각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기보다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또 어떤 아버지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의 삶이 우리가 꼭 굳이 생각을 한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읽어주시면 이번에는 큰아들 쪽에 신경을 좀 쓰시면서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할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같이 살면서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같이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잖아요. 그죠? 집을 떠나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육신으로 떠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큰아들은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아들은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큰아들. 큰아들은 떠났죠. 그죠? 큰아들은 육신으로는 안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가 있던 것 같아요. 그죠? 큰아들은 제가 그래서 큰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큰아들은 이미 마음이 그 집에서 떠난 지 참 오래됐던 것 같아. 언제 떠났을까? 언제 떠났을까? 그건 물론 알 수가 없겠죠. 알 수는 없는데 자기 동생이 떠났을 때 큰형도 떠났을 것 같아.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주지 못하고 살아갈까?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니네들 어디서 만났냐 그랬더니 클럽에서 만났대. 그래서 클럽에서 어떻게 만나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그때 여보? 뭘 해준다고? 부킹해가지고 만났대. 그래서 나는 부킹을 한다는, 내가 알고 있는 부킹은 레저베이션 하는 거거든. 호텔 부킹하는 거, 비행기 레저베이션 하는 거, 그걸 부킹을. 그래, 부킹을 하는데 그러면 니네가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만 그냥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테이블에다 데려다 주니까 만나는 거야? 그때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손님으로 온 여자를 데리고 간대. 그걸 부킹이래요. 그날 생각하기를 아니 손님으로 간 여자가 미쳤나? 왜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걸 자기가 예 갈게요 뭐 그랬더니 누가 그러다가 안 가요 그러면서 간대. 왜 그러냐면 저와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저는 언제부턴가는 그게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려서는 한 30대 40대는 니네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 난 한 번도 안 갔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철이 들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 데를 안 가는 사람 사실은 안 가기보다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갈까? 안 끼워줄까봐. 안 끼워줄까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못 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파티 같은 데 가면 그 못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 같은 데 이렇게 오잖아요. 그만 두어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가면 사람들하고 선뜻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으로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데 안 간 데는 제가 비겁해서 안 갔던 것 같아. 그런 데를 가면 내가 저런 데는 악한 데니까 나는 악한 데는 안 가. 이게 아니었고 우리 집사람은 그랬대.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쫄려서 못 간 것 같아. 무서워 못 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아들은 나 이거 갈래요. 그리고 얘는 파티를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큰 아들은 못 가는 사람이에요. 못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했어? 집에 남은 거예요. 집에 남아서 만약에 큰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동생이 나갔으니까 나는 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섬겨야지라고 했으면 큰 아들이 굉장히 착한 아이겠죠.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큰 아이가? 큰 아들이 그런 생각했을까? 전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여기 보면 자기한테 염소 새끼 하나 안 줬다고 그랬죠. 여러분 큰 아들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소 사 먹을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있었죠. 여러분 큰 아들이 염소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었죠. 얼만큼 먹었는지 아세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만. 왜냐하면 동생한테는 이걸 주고 자기는 안 줬다는 거. 자기도 달라고 그랬으면 줬을 텐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 하여튼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하게 삐진 거야. 여러분 인생에 삐진 사람도 참 많은 거 아세요?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인가 하는 사람 여기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인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인생에 삐지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삐져요. 이 사람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일할까 안 할까? 열심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나한테 적당한 게 안 돌아오는 것 같아. 안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불평불만, 직장에 가면 불평불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불평불만, 자녀에 대해서 불평불만, 이런 사람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왜 큰아들은 집에 남았을까? 큰아들은 왜 집에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려면 왜 이 큰아들은 참 이상해.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이 큰아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밖에 나갔다 온다라고 할 때 밖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아버지는 부자야 안 부자야? 굉장히 큰 부자예요. 굉장히 큰 부자고 하여튼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집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잘 안 하죠. 근데 얘는 집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이렇게 갔는데 왁자지껄해. 그러면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람이다. 혹은 밖에서 저 뭐 하는 거지? 하고 끼웃끼웃하는 성격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자기가 집에 오니까 벌써 집안이 왁자지껄해요. 이거 누구 집이야? 자기 집이거든. 자기 집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문 열고 들어가서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럴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파티를 하는데 왜냐면 그 안에서 곡이 나든지 곡소리가 나든지 뭐 불이 나든지 뭐 이랬으면 안 들어간 거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파티를 하고 있거든.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건 무슨 일이야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아세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심히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이 집구석에서 왜 파티가 일어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굉장히 어둡게 보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 불러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대.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 더 안 들어가. 왜? 더 화가 났으니까. 왜 더 화가 났을까? 이 동생에 대한 미움이죠. 동생에 대한 미움입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 동생에 대한 그놈 새끼. 근데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이랑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 너 옛날 15년 전에 나한테 빚진 거 내놔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올까? 아니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어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호숫가에 갔는데 호수를 건너서 갔는데 거기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쫓아가니까 이 귀신들이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돼지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돼지가 몇천 마리가 돼지가 들어가서 돼지가 물속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사람 중에서 이런 생각, 아니 그 왜 돼지를 그렇게 또 4,000마리씩이나 죽이지? 그런, 그죠? 아니 그 왜 돼지를 4,000마리씩이나 죽이고 꼭 돼지를 죽였어야만 했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이제 여러분 이런 이거는 진짜 많은 거야. 여러분 이건 다 동감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농부가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몇 사람 데려다 일하라 그러고 12시에 가니까 또 있어. 또 일하라 그러고 5시에 가니까 또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6시가 돼가지고 이제 돈을 주는데 아침 10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100불을 줬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지. 이제 5시에 1시간 전에 일하러 온 사람한테 100불을 줬어. 그랬더니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얘는 5시에 와서 100불을 받았으니까 난 3시에 왔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데 일당이 100불이거든. 자기 일당 100불을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3시에 온 사람이 주둥이가 튀어났습니다. 아니 왜 나는 일을 더 10시에 온 사람한테도 100불을 주니까 주둥이가 더 튀어나왔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니 이거 조금 불공평하다라는 생각 해봤을 거예요. 그죠? 참 인간은 참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악해요. 왜 악하느냐면 우리는 좋은 것을 볼 때 좋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꼭 나쁜 것을 찾아요. 나쁜 것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꼭 꼬집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왔는데 자기 동생이 왔으면 자기 동생이 온 게 반가운데 그 돈 떼먹은 거, 돈 가지고 먼저 나간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근데 인간은 참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그 악한 것을 계속 쥐고 있고 큰 게 왔는데도 그걸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좋은 거를 받았기 때문에 나쁜 거는 조금 괜찮아.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거를 받아도 나쁜 게 조금 있으면 자꾸 글로 신경이 써지는 거야. 그 큰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큰아들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야. 파티를 동생이 와서 파티를 한다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저나 여러분이 참 많이 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참 이상한 아버지예요. 이상한 아버지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버지 중에서 좀 그건 뭐라 그러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 계시죠? 엄한 아버지가 이런 경우에 바깥으로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오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그놈 들어오라 그러죠. 그죠? 들어오라고 그러죠. 근데 이 아버지는 큰아들이 그렇게 꼬장을 부릴 때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아버지 굉장히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아버지라면 나갈까 안 나갈까? 저는 조금 겁장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일 것 같아요. 나가려는 마음도 있고 여기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좀 있는 그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안 나갑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나갈 거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나갑니다. 나가서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주고 그리고 뭐라냐면 나는 여기서 슬레이브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종노릇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큰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종노릇 했을까? 안 했죠. 자기는 집에서 종노릇을 했다고 그래요. 종노릇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줘줬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생각해보세요. 염소 새끼 안 줬을까 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줬겠죠. 그죠? 줬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종노릇을 했대요. 이 말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쁘게 일하는 것이처럼 느껴진 것이 아니고 뭐처럼 느껴진 거야?
종 노릇한 것처럼 느껴진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뭐 이런 거 꽃 하는 거,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하는 거, 이게 봉사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뭐처럼 느껴져? 종처럼, 종처럼 느껴. 이게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여기서 이 그런 거 참 많아요. 내가 꼭 이거 교회 진짜 뭐 별일을 다 시킨다. 별일을 다 시킨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별거를 다 가지고 오라 그런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마 요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맨날 뭐 판다고 그래. 맨날 뭐 판다고 그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나한테는 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뭐처럼 다가오는 거야. 나한테 무게로 다가오는 거야. 무게로 다가오는 거야. 그게 큰아들이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이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의 딸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형이나 동생이나 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런 말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을까? 오형제바람이라고 하면 귀싸네 뭐 별거 다 할 거야. 아마 여러분 아버지 중에는 오형제뿐만이 아니고 짝대기 벨트 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벨트 풀고 뭐 별짓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계집질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파티를 한다 그래요. 이 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너무 깔본 거야. 그죠? 아버지를 깔본 거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깔볼 때 한 번도 때려보지 못한 아버지야. 왠지 아세요? 때렸으면 이 아들이 이렇게 못하지. 근데 이런 일을 한두 번, 여러분 이 말투가 이 아들이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이게 말투는 이러지 않았으래도 이 큰아들의 온 몸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하고 항상 있었고 내 가진 것이 다 네 거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 안 물론 아버지. 진짜 물론 아버지야.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건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네. 그러니까 동생이 온 게 굉장히 큰 일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야 됐죠. 우선 반기고 나중에 그 다음날 때리자. 뭐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게 같아. 우선 반기고 너 잘 왔다.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맞아야 되겠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잘못된 게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입니까? 아니면 잘한 게 먼저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참 사람이 내가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언제 나타나느냐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관계하는 데서 조그만 일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 자기는 아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이 아버지는 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아버지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서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큰 아들에게서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아들에게 상처를 더 받았을 것 같아. 큰 아들은 사실은 돈을 뺏어가지도 않았고 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일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누가 더 큰 상처를 줬어? 큰 아들에게 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제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참 많이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나는 뭐 어울리지도 않고 뭐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 받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작은 동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억울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큰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상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큰형은 사실은 저나 여러분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불평불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불현듯 나와버려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또 맨날 이거 나오고, 이게 나올 때 그때 사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아까 불행했다라는 생각한다고 그랬죠. 언제 제일 불행했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내가 진짜 보리밥 먹을 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나한테 누군가가 뭐를 해서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상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큰아들은 이 이야기가 참 신기한 게 이 이야기가 결국은 안 나와요. 이게 결론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 이야기는 참 기묘하게 큰아들의 결정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언제가 제일 불행하냐면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을 때가 제일 불행합니다. 여러분 왜 작은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뭐가 있었느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후회가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어요. 큰아들에게는 후회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실 이 큰아들은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인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 큰아들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좀 쉽다고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좀 올바르 살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오늘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 큰아들은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에 보면 큰아들이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큰아들은 키가 큽니다. 키가 크고 옷도 아버지랑 똑같이 입었어요. 빨간 망토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입고 크고 빛도 아버지에게 가는 빛이 큰아들에게도 가요. 근데 큰아들에게는 얼굴만 이렇게 갑니다. 근데 큰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두 손을 꼭 쥐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 동생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동생이 왜 이렇게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이 동생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동생을 쳐다볼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를 쳐다봐? 자기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어떤 눈길도 굉장히 차가운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봐요. 그리고 저는 진짜 놀란 게 그 형의 손이 까매요. 이렇게 보면 새카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자기 마음속에 그 불평불만 때문에 그 불행한 인생. 자기는 돈도 있고 빨간 옷도 있고 자기는 지팡이도 있고 이렇게 진짜 바깥으로는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차가운 눈길로 아버지를 보는 그 얼굴이 불행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제가 물어보면 당신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작은 동생입니까? 아니면 큰형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작은 동생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큰형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물어보면 저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 아마 저나 여러분 중에는 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나는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불행할까?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큰형은 불평불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 자기의 초이스였거든.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작은 동생에게 줬어요. 반은 큰형 거야. 큰아들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전 재산이 지금 다 큰아들에게 가는 게, 이게 다 네 거는데. 근데 큰아들이 그게 마음에 안 차는 거야. 그리고 큰아들은 뭐를 원할까?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야. 빨리 죽어야 저게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불쌍한 아버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딱 둘이 있는데 불쌍한 아들. 작은 아들은 이렇게 살고 큰 아들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도 제가 생각하기엔 불쌍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요. 양처럼 다 나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떠난 인간도 참 많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은 다 마음으로 떠나 있고, 근데 육신으로 떠난 사람들은 가끔 돌아옵니다. 근데 마음으로 떠난 사람은 참 돌아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참 이상해서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관계가 나쁘게 되려면 얼만큼 시간이 걸릴까? 그냥 단번에 그냥 나가죠. 단번에 나가면 또 이상한 거는 가까이 갈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헤어질 때는 진짜 순간적으로 헤어집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저는 옛날에 그게 참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성격이 아싸래. 좋을 때는 다 줘. 근데 한 번만 배받으면 칼처럼 싹, 그 다음 전혀 그렇게 인생을 살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가 다시 화해하려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저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겨나 봐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끔가다 고생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쫓겨나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은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한다는 걸 깨달으면 이 아들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과연 아버지가 이렇게 애타게 찾을 때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제까지 배운 바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줬던 거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1990년에 TD를 안 가고 그냥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직도 저는 텍사스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혼을 했든지 뭐 이렇게 정말 그런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웬 은혜로 제가 90년에 TD를 가서 김광식 목사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진짜 정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생각만 하면 아무리 불평불만이 있어도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다른 데 생각을 하는 거야. 나쁜 쪽, 조금이라도 내가 상처받는 쪽, 이쪽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거는 자꾸 생각 안 하고 작은 것,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불평불만을 안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돼. 아까 우리 황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큰 아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아버지도 굉장히 불행했을 것 같아요. 제가 렘브란트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돌아온 당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을 봤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사실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 장면이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 옷을 입은 이 할아버지가 막 아들이 오는 거를 뛰어가는 거를 그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아들이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서 아버지가 막 손을 흔들면서 반가워서 뛰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성경에도 그러죠. 아버지가 뛰어갔다고. 왜 아버지가 뛰어갔을까? 왜 아버지가 뛰어갔을까? 좀 그런 생각했어요. 이 아버지의 삶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떠났지. 큰 아들은 떠났지. 그러니까 혼자서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만약에 큰 아들이 진짜 좋은 큰 아들이었다. 그랬으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완전 그리고 반갑게 맞이했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정말 맨발로 이렇게 뛰어갈 정도면 아버지 인생 참 괴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아까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죠. 뭐 생각합니까? 뭐 생각합니까? 내 인생만 생각하지. 나 힘든 것만 생각하지. 나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도 좀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실수함으로 일어난 불행들만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까?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과연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크다는 것 기억하면서 작은 것들은 덮어두고 묻어두고 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마음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그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잠깐이나마 기쁜 마음 거두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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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다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받은 고통은 이
쇠못이 발에 또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또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찢겨서 피가 나오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받은 제일 큰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옷을 안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뭐 기저귀 같은 거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은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물론 모진 매도 맞고 고통도 당하셨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수치는 인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이제 그 부활절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끔은 예수님께서 지금쯤은 이런 고통을 당하시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우리 갑자기 또 오늘 우리 E11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계란말이라고 그러나? 마약 계란. 마약 계란이래요. 그게 마약 계란. 그래서 오늘 펀드레이징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장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